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 39절 그리고 이 마가복음 7장 31절, 3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권장원님, 네. 그럼 여기 나오는 말씀 읽으면 됩니까? 예. 마태복음 15장 30절입니다. 큰 무리가 기다려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가득하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여기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절 가운데 질문을 해보고 답을 찾는 식으로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 묵상의 좋은 방법이거든요. 또는 이건 은혜 받은 말씀을 우리가 또 나누면 되겠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특별히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 다음에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마태복음으로 가서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갈릴리 호숫가에서 앉으셨을 때에 마가복음 7장과 공통점은 이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된다 하는 말이죠. 이 모든 것을 보고 무리가 놀랍게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그리고 4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 아마 5천 명을 먹일 때는 하루 종일이었지만 4천 명을 먹이실 때는 백성들이 먹을 것을 좀 준비해 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말씀을 말하자면 이 주말 부흥회 또는 사경회 같은 집회를 가진 거죠. 또는 전도회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하여튼 특별 집회를 사흘 동안이나 먹고 자면서 말씀을 배운 그 들에서 광야라고 했죠. 이 광야에서 갈릴리 호숫가인데 아마도 이 광야라고 할 수 있다면 그곳은 아마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그 약간 높은 언덕에 그쪽의 모습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무가 거의 없는 곳이죠. 자,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5천 명을 먹인 사건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그 말씀도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면서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그 누룩을 주의하라 말을 이해를 못해서 떡이 없네 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 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2바구니이다 그랬습니다. 7개로 제자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7광주리를 거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렇게 아주 한 1년 지나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어야 몇 달, 짧으면 한 달 이내에 일어난 사건인데 제자들은 이 4천 명을 먹일 때도 이렇게 반응하죠.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이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나요? 제자들의 이와 같은 반응은요? 지금의 우리의 생활도 항시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시는데도 우리도 내일을 맨날 걱정하고 사는 거 그거하고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 전에 기적을 5천 명을 먹이신 보고도 잊어먹었죠. 벌써 다. 믿음이. 저희도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굽이굽이 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맨날 내일 걱정을 하는 거. 제자들하고 똑같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잘 깨닫지도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근데 떡 5개였을 때는 생선 2마리였고요. 그죠?
생선 두어 마리. 두어 마리니까 두 마리 또는 세 마리 이런 말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떡이 7개일 때는 5천 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거뒀어요. 그런데 떡이 5개일 때는, 그런데 떡이 7개, 조금 더, 많지는 없지만 조금 더 많을 때는 4천 명을 먹이고 나서 더 많은 광주를 거둘 줄 알았더니 7광주리만 거뒀어요. 12광주리가 아니고. 이건 어떤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약간 더 적은 거는 5천 명이나 먹이고 나서도 남은 것도 12광줄인데 왜 조금 더 많은 걸 가지고는 1,000명이나 적은 사람을 먹이고 남은 것이 7광줄이밖에 안 될까?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것도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지만,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5천 명을 먹이고 4천 명을 먹인 기적은 이 떡이 얼마나 많으냐, 가진 그 재원이 얼마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한 덩어리 갖고도 네, 하실 수 있고, 5덩어리 갖고도 하실 수 있다는 그거를 나타내는 거 아닐까 그런 부분이죠. 생각해요. 네. 다만 이제 요 5천 명을,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을 때는 5천 명 정도가 모여 있었고, 여기는 4천 명 정도가 모여 있었으니까 4천 명만 먹이셨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남은 조각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예, 남은 조각이 없이 할 수도 있으실 텐데, 그렇죠. 남게 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을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분이 있죠. 네, 어쨌든 다 배불리 먹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배불리 먹었는데, 어, 아마도 남은 광주리 수가 적은 이유는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먹은 인원이 4천 명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일종의 어떤 법칙이 있는 것 같죠. 나눠준 숫자만큼 이것도 증식하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남을 도울 때, 그만큼 또 우리에게 그거 한다는 어저께 설교 말씀과 같이 비슷한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남을 도울 때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 네네. 네, 그렇죠. 만약에 이 두 번째 기적에서 4천 명이 아니라 7천 명이 모였다면 아마 남은 광주리 숫자도 더 많았을 것이다. 많았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12광주리가 아니라 한 15광주리 또는 뭐 20광주리가 남을 수도 있죠. 그게 아마도 그 손길 거쳐가면서 나눠줄 때마다 한 번 나눌 때마다 얼만큼씩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얼만큼 나누느냐, 또 몇 번을 거쳐가며 나눠주느냐, 또 몇 번 나누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이
어떤 경우는 30배, 어떤 경우는 60배, 어떤 경우는 100배, 10분의 자의 비유에 있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일종의 축복의 증식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면에서 이것이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통점 똑같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번에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만 이번에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서 가셨다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창조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이 5천 명 먹으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찾아보라고 먹을 것이 몇 개나 있는가. 예. 자,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내가 나눌 수 있는,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느냐?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가정을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도 이 7개와 떡 7개와 자가생선 2마리 외에 어떤 사람은 다른 간식 갖고 온 것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딱 7개만 있다고 볼 수 없고 뭐 딴 사람도 누군가가 갖고 왔는데 자기만 먹으려고 내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할 수 있죠. 왜? 나 혼자 먹기도 모자른데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는 누군가가 어린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누군가가 자기 것을 기꺼이 예수님 앞에 내어드린 것입니다. 자기가 먹는 것을 참고. 그쵸? 네. 예, 사실 우리가 먹을 것을 다 충분히 먹지 않고 남에게 나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그쵸. 이기심을 버려야지. 나는 굶어도 좋으니까 예수님 먼저 드시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난 나중에 먹겠다고 하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사르밧 과부에게도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라는 자기 아들이 딱 먹을 그 음식이 있는데 그 먹을 음식을 너희 먼저 먹게 나한테 먼저 좀 나한테 먼저 음식을 좀 대접해 달라 라고 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에서는요, 한 번 더 먹고 죽으나, 예, 뭐, 덜 먹고 죽으나, 그거를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이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이상한 남자죠. 아니 뭐 부잣집에 가서 좀 달라고 그러지 이 가난한 우리 집에 와서 굳이 우리 먹을 것을 좀 나눠달라고 그러느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가 믿음으로 반응했죠. 왜? 엘리야가 그것이 바로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고 그가 믿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그를 가족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이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진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렸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는 없습니다. 혹시 5천 명을 먹인 기적을 생각해서 내가 드리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드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생각 베드로 이 제자들처럼 까맣게 잊어먹고 그냥 그래도 어쩌겠어 뭐 나눠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난 집에 가서 먹으면 되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드렸을 수도 있고 그러나 감사한 것은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는 질문을 통해서 이 주님께서는 그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내 가진 이 작은 1인 한 끼 음식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4천 명이나 되는 놀라운 사람이, 즉 4천 배의 기적인 거죠. 다시 말하면 4천 배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때 아마 이 사람은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나누는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은 아마 엄청나게 풍성한 풍요로운 삶이 되지 않았을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런 경험, 우리에게 한번 경험해 보면 자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너희의 떡이 몇 개 있느냐 하는 질문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가복음 7장에서 잠깐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셨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장애인들을 고치셨지만 특별히 마가는 이 한 사람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인상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안수하여 고쳐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 안수 대신에 잠깐 떨어져서 그의 양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셔 손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의 손을 그 사람의 혀에 대시면서 에바다 그랬죠. 아람어로 에바다, 열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어져 말이 분명해졌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다면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양쪽 다 칭찬했습니다. 심히 정말 잘하였도다. 그리고 심히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봤겠지만 그래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 마가복음 8장에는 다음에 다루겠지만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과 혹시 연결시켜 볼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도 듣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네네. 그런 부분이 있죠. 표적을 구하지만 그 표적을 봐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그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눈이 있어 봐도 정말 봐야 될 것을 그 이면에 있는 그 눈으로 보여지는 것 뒤에 숨겨진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또 들어도 그 말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그 원인 파악을 그 파악을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진짜 그 속뜻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자들과 여자들의 그 사고방식이 다른데 종종 남자들은 여자들이 하는 말의 의미를 진짜 그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영적인 의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상황을 볼 때에 그냥 육적인 현실적으로는 바라보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고 깨닫고 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누가 나에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할 때에 또 나에게 가시 돋친 충고를 할 때에 그냥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즉 영적인 그런 시야와 귀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냥 대단히 기분 나쁜 거죠, 그죠? 자존심 그렇죠.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말을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그 사람의 모습이나 교회 형편들을, 그 상황을 이제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아, 이것이 그 사람이 그냥 한 소리가 나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 그것도 없진 않겠지만 그 가운데, 말 가운데 뼈가 있다고 하는 말처럼, 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고 또 내 품성을 이렇게 잘 참지 못한 내 품성을 다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주신 것이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그냥 기분만 나빠하는 경우가 있고 그 사람이 왠지 미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그 바른 말을 했던, 그리고 그런 잘못을 아버지에 알렸던 요셉을 보는 형제들의 그 마음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죠. 그죠?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돼서 그렇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싫어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로 귀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 혹시 특별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오늘은 삼육대학에 또 얼른 가야 돼. 그러세요. 아, 오늘이요? 예.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간단하게 한마디씩 기도하고 우리 반원들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권장로님부터 지지사님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4,000명을 모으시고 5,000명을 모으실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을 주고자 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저희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들을 잘 깨닫지 못하고 늘 의심하고 믿음이 없는 자로 저희들의 지난 일들을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정말 염려하지 않는 강한 주님의 믿음을 저희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치유가 필요한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경원 집사님과 또 우리 이동록 집사님, 또 보고태 씨, 또 교회의 많은 분들이 힘겹고 어려움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주님을 더 많이 신뢰하고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 걱정 중에서 노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품성을 깎고 다듬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아침의 말씀으로써 하루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느껴지고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 양주 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켜보아야 주시옵고, 말씀으로 더욱더 다듬어지는 품성이 될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꼭 응답받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아를 주님 앞에 굴복하고 부인하고 오직 오늘 주시게 주신 십자가를 감사한 마음으로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예.